지난주에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29장까지 봤지만 오늘 민수기를 끝냅니다. 신명기를 나갑니다. 네. 신명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한 3번이면 끝날 것 같더라고요. 반복되는 말씀이 많아서. 그죠? 민수기는 생각보다 오래 했어요. 질문이 많으셔서 오늘 생각보다 좀 오래 했고요. 하여간 저한테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 형님 어제 잠깐 저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모세 오경 얘기하다가 오늘 아침 비행기 타고 중국 지나서 이렇게 북한으로 가셨는데 하여간 그 틈을 이용해서도 성경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국 가서 뭘 하면 좋을까 같이 얘기하다가 어제 저녁에 그 형님 1년 만에 만난 것 같고요. 오늘 민수기 저희가 여러분의 기억을 이렇게 좀 회생시키는 차원에서 제가 25장부터 잠깐 같이 설명을 할게요. 25장. 지난주에 22장, 23장, 24장, 25장, 29장까지는 대충 훑어봤고요. 중간에 질문 나와서 얘기가 좀 길어져서 우리가 마치지 못했는데 이 바알부올 기억나시죠? 네, 바알부올. 부올이라는 게 지명이고요. 부올에 있는 바알신, 섬기는 그 지명을 아마 그래서 바알부올이라 이렇게 붙인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 선지자, 그 사람이 이 바알부올에서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을 이루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35장에 보면 이 발람이 왕 5명이 가나안 족속이 죽을 때 같이 죽는 장면이 나오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설명 나오는 부분 오늘 저희가 한번 읽겠고요. 이 바알부올에서 누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어떤 지파가 24,000명이 죽게 되죠? 시몬 지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6장에 보면 이 12지파의 숫자가 쭉 나올 때 가장 많이 숫자가 준 게 시몬 지파고 그래서 남은 게 22,000명밖에 없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 지파가 가장 적은 지파였고 제가 지난주에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렸듯이 시몬 지파는 나중에 유다 지파의 합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몬 지파가 성경의 후반부에 갈수록 이름만 나오고 그 지경이라든가 그곳이 유다에 합해진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질 때 이 남쪽은 시몬과 함께 그냥 유다 지파 이렇게 나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26장을 보면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죠? 각 지파마다 이 인구조사가 2장에 나오는 인구조사하고 다른 점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2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애굽을 나온 사람의 명단이 60만 3,550명. 그리고 지금 26장에서 하는 인구조사는 그렇죠. 이집트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 그죠? 혹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한 번도 가나안 땅을 물론 아무도 안 가봤지만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린하는 동안에 어른 세대는 다 죽고 이 세대는 이제 새로운 세대입니다. 60만 1730명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외워버렸어요. 1820명 차이 난다 이렇게 그냥 하도 이거 계산하기 힘들고 말할 때마다 헷갈려서 그래서 인구가 오히려 줄어요. 40년 정도가 되면 인구가 늘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 1970년 인구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늘었잖아요. 뭐 제가 알기로는 몇백만 정도가 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광야 생활 동안 인구수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40일 정탐한 것에 대한 징벌로 40년을 방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40년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이 민수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신명기는 우리가 보겠지만 역사적인 기록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을 땐 우리가 이 참고 자료를 읽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앞부분 5장까지는 민수기 11장부터
15장까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모세가 자기의 새로운 이스라엘,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 파릇파릇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기억해라 하고 권면해 주시는 말씀인데, 그 세대가 다 지금 이 민수기 26장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인데 예전에 애굽을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들어갈 사람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모세의 대부분의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걸어왔고 이러이러한 동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를 잊지 마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걸 세 편의 설교로 모세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한. 그래서 그 듣는 대상이 오늘 26장에 나오는 대상이라는 거. 이걸 알면 여러분 읽을 때 굉장히 그 감격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알면. 자, 오늘 볼까요? 그 26장 12절. 제가 짚고만 넘어갈게요. 시므온 자손이 22,200명. 그러니까 숫자가 굉장히 줄었죠. 거의 35,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2장에 그 시므온 지파가 59,300명인데 확 줄었. 이렇게 많이 둔 지파가 없습니다. 므낫세도 좀 줄긴 했지만.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26장 57절 보시면, 레위인으로 계수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 난 고핫, 무라리. 요 세 레위의 자식이 결국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동안 성막과 그 레위 자손으로서 제사를 주관하고 도왔던 사람들의 지파다. 그래서 좀 외우십시오라고 말씀드렸고, 총정리라고 생각하시고요. 26장 60절.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우, 그다음에 엘라살과 이다말. 그래서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쓴 거로 죽고, 이 엘라살과 이다말 중에는 엘라살이 그 아론의 뒤를 이어서 가장 중요한 그 제사의 직분, 성막에 관한 직분을 감당한 게 이 사람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27장이 오늘 저희가 지난주 안 다뤘던 단원입니다. 27장, 그 다음에 28, 29, 30은 뭐 여러분 읽으면 다 그냥 쭉 읽어볼 만한 말인데, 27장 이야기 여러분 읽어오셨죠? 그죠? 27장은 무슨 내용이죠? 여러분 그렇죠. 슬로보핫이라고 하는. 네. 맞나요? 그렇죠? 부핫. 죄송합니다. 부핫. 제가, 네. 부핫. 네. 여러분, 어느 지파의 여인이죠? 므낫세죠? 네. 이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므낫세 지파에 속했는데 모세에게 와서 탄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탄원의 내용이 왜 중요하냐 하면, 저는 이 본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 27장이요. 가만히 읽어보면 36장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27장은 36장과 함께 읽으면 은혜가 됩니다. 왜 은혜가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안에서 어떻게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지혜를 짜내서 답을 찾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제가 민수기 지금 36장까지 계속 끝내려고 하다 못 끝내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곱씹어 보게 되는데요. 이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모세에게. 어떤 문제냐 하면, 우리가 지금 아들이 없어서 아버지의 재산이 원래 유대 율법에 의하면 딸에겐 재산이 분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슬로브란 여인이 모세에게 이거 불공평합니다. 우리는 다 딸밖에 없어서 아버지의 재산을 우리가 못 누립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인생을 살아가거나 무엇을 할 때 도저히 내가 생각한 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라고 항의를 합니다. 대단한 여인이죠. 이 27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다음 절까지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이게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이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 고라 무슨 일 했죠? 다단 아론과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이 죽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죽은 경우에는 아예 제한도 못 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소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거나 이렇게 죽은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냥 죽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재산을 못 받으면 불합리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성경에 보면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인데요. 그 여인의 말이 옳다. 그죠? 여러분 이거 한번 전 이거 굉장히 재밌거든요. 별로 재미없으세요? 아니 여인이 감히 아들에게만 물려주는 이거에 대해서 모세에게 이거 부당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일리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 이 여인이 억울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여자 말이 일리 있는데 옳다. 그러니까 너는 이 말을 들어라 라고 모세에게 말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여인들에게도 딸에게도 기업을 주라는 겁니다. 만약에 딸도 없다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나오죠? 그 기업을 누구에게 줘라? 형제에게 줘라. 그게 합리적이다. 하나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은요, 그 당시에 그 민족과 그 환경과 그 역사 안에서 어떠한 법, 제가 말하죠, 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할 때 제가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이지 않은 거 있어요. 비본질적인 거 있어요. 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예전에는요, 예배당에 기타나 드럼이 들어가는 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그 CCM 그 대학에서 가르칠 때 그 공부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그 공부를 열심히 했냐면, 이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 블랙 가스펠을 공부하신 분 집에 가셔서 그분의 집에 가서 제가 블랙 가스펠의 역사와 그리고 이 어떤 음악, CCM이라고 하는 대중음악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배웠던, 전혀 모르는 분에게 전화해서 그러면서 깨달은 게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러면서 책을 보니까요, 보스턴에서 오르간이 교회에 들어갈 때 수백 명, 수천 명의 교인들이 피켓 들고 절대로 오르간 같은 세상적인 악기가 교회에 못 들어간다고 데모를 하고, 그때 거의 자결 비슷하게 한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오르간이 술집에서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오르간들이 들어갈 수 없다. 피아노는 더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막 피아노하고 오르간이 없는 예배를 상상 못 하잖아요.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야 경건과 막 그런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근데 이 CCM의 역사, 저 뒤에 우리 박태환 집사님이 있는데 그 책이 있습니다. CCM. 그 책에 있습니다. 일부 내용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이게 초창기에 찬송가를 만들 때도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어요. 뭐 때문에? 크로스비 같은 여인의 찬송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집에 이 대중가수의 음악이 들어간다는 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15세기 중반, 20세기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찬송가에 보면 1950년까지, 1850년부터 이 100년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된 그 여인 있잖아요. 그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여인의 찬송이 성경에 찬송가에 제일 많은데, 이거 들어가는 거 반대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바하의 음악이 아닌 것이. 여러분, 메시아 핸델의 음악이 아닌 게 어떻게 찬송가에 들어가느냐? 이거 싸우느냐고요? 1, 2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찬송가도 요번에 새로 나올 때 예수 우리 왕이요 이런 게 찬송가에 들어갔어요. 정식. 그 옛날로 말하면 복음성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내가
뭐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날 죽이기 전에 절대로 이거는 못한다라고 싸웠던 많은 문제들이 실제로는 뒤돌아보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오르간이면 어떻고 드럼이면 어떻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에서 본질이라고 싸우는 많은 것들이 따지고 보면 정말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싸우고 나눠지고 교단이 찢어졌죠.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1997년부터 강의를 했는데 그 교단에서 어디에 있냐면 공항 가는 길에 있어요. 그리스도 신학대학이라고. 거기는 무학기파입니다. 예배 드릴 때 악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신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요. 질문이 막 어떻게 악기를 예배 시간에 쓸 수 있냐고. 그래서 심각해요, 그분들은. 왜냐하면 교회가 우리나라에 50개도 안 되지만 이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교단은 굉장히 그래도 유명한 교단입니다. 그 중에 악기파와 무악기파가 있어요. 여기는 무악기파고 악기파는 대한기독교라고 해서 이 은평구에 있는 학교. 제가 공교롭게 두 군데를 다 강의를 했는데요. 근데 정말 더 재밌는 건 그리스도 신학대학 무악기파 학교에 바이올린 학과가 있습니다. 피아노 학과가 있고 신학대학에. 제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 굉장히 뭐라 그랬어요. 아니 이런 불경스러운 악기는 왜 가르치냐 뭐 이러면서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혹시 이것도 그리스도 신학 보시면 어떡하나. 제가 드릴 말씀이 이거예요. 악기가 예배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동그랗게 드리느냐 아니면 우리가 계단식으로 예배를 드리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게 신앙의 본질처럼 목숨을 걸어요. 성경에는요. 구약과 신약이 왜 이렇게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많아요. 구약에는 막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100년 뒤에 지금의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거예요. 경제 구조도 그렇고 그때는 아마 크레딧 카드라는 건 그죠? 우리 교수님 없겠죠. 제가 며칠 전에 한 미래 사회라는 어떤 신문에 나온 걸 쭉 읽어봤는데 특집으로 나왔어요. 앞으로는 크레딧 카드가 없어질 거다. 그런 게 거의 뭐 오래되지도 않더라고. 20-30년? 더 짧게 보는 분도 많고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무용지물이 된다. 이제는 거의 스마트폰으로 다 하게 될 거고 아니면 또 무엇인가가 나오게 될 거고 그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세계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지금하고 동일하게 예배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달라질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변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본질적인 걸 잃어버려서가 아니라 세상은 어차피 우리가 문명이라고 하는 길을 우리끼리 정해놓고 가게 돼 있고요. 우리가 큰 흐름은 못 바꿉니다. 우리가 지금 돈을 사용하지 말자 그러고 안 쓸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는 때로는 이렇게 슬로브한 여인처럼 하나님께 그 당시 내가 느끼고 힘들고 내가 체험한 거를 가지고 나가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오늘 똑같이 얘기하실 것 같아요. 네 말에 일리가 있다. 지금 이런 세상인데 그렇지. 재산을 줘야지. 그리고는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해요. 여인들에게 재산을 줘라. 여인이 없다면 딸이 없으면 형제에게라도 줘서 그 집의 재산을 보존하자.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우리의 틀에 가둬놓지 않나. 36장 보실래요? 36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니까 남자들이 또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36장 보실래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신명 재밌죠? 민수기의 마지막이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요셉의 자손 중에 이제 아까 말한 므낫세 지파 중에 36장 2절을 보면 자.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게 아닙니까? 야, 이게 남자들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아니 이거 약간 그거 이해하겠는데요. 만약에 이 여인들이 쉽게 얘기해서 단집하고 결혼을 하면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그러면 부부가 이렇게 될 경우에 남성의 재산이 되니까 단지파에게 우리 재산들이 다른 지파에게 다 갈 거 아닙니까? 이거 조금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 그 신문고를 친 거예요. 어떤 재판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네도 일리 있다. 이렇게 하자. 이 므낫세 지파 남자와만 결혼하면 너네가 지파 안에서의 재산이 없어지지 않으면서 여인이 상속받아 여인이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그게 오늘 36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해결점이 뭐죠? 36장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을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그러니까 슬로바한 여인들이 그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 억셉트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행하더라. 그래서 오늘 결혼을 므낫세 지파 남자와 결혼하게 되고요. 저는 교회가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게 아니면 아집에 잡혔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전도하는데 걸림돌이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구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을 더 잘 하는 걸까라고 얘기를 하는 게 불경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emerging church라는, 그러니까 새로 이렇게 떠오르는 교회라는 논의가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됩니다. 여러분 아마 그 논의를 들으신 분도 있고 없는 분도 되겠지만 거기서 주로 말하는 논의들이 그겁니다.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교회는 다양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도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뭐 큰 교회가 있어도 되고, 그 교회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또 교회는 또 건물이 없어도 되고, 어떤 교회는 카페에서 교회를 시작하는, 제 페이스북 친구가 울산에서 카페 교회를 시작했어요. 백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 매일 올려요. 장문에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오늘 카페를 찾아오신 분 중에 아줌마 군대가 오셔서 그 중에 2분이 복음에 관심을 가졌다. 뭐 이렇게 쭉 제가 이걸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완전히 카페로 와서 주일은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의 원칙을 세우고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하는 모습 보면서 참 멋있다. 교회는요, 어떤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그 모델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하는 그곳이 교회이니까 어떤 모습을 가져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아주 레디컬한 사람이 있고 또 약간 보수적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모양은 참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슬로바한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저 혼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본질은 지키지만 그 안에서 자유함을 주셨다. 본질은 왜 지켜야 하느냐? 우리를 위해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잖아요. 너희가 왜 죄를 지면 안 되냐? 나를 위해서니? 이게 하나님 질문이에요. 너네가 죄를 안 지면 십계명을 어기면 내가 괴롭니? 내 이름이 경멸이 여기를 당하니? 아니야. 내가 너에게 법을 준 건 딱 하나야. 너가 그 법을 지킬 때 너의 삶이 가장 존귀하게 여길 수 있다. 그러니 너는 그 법을 따라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굉장히 쿨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무리 나를 존귀하게 높여준다 한들 내가 그거로 인해서 영광을 받겠느냐. 하나님은 스스로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이렇게 지켜라. 오늘 신명기는 다 그 얘기예요.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이 하나님이 저주를 막 이렇게 쏘시겠다는 표현보단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살지 않을 때 우리 안에 괴로운 마음이 있고 우리 안에 힘든 마음이 있고 우리 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막아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 교회는요, 이 모든 일에 기쁨과 자유함으로 함께 이야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주십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오늘 27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자기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을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뭘 부탁합니까? 내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자를. 그럴 때 27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저는 이 말이 멋있는 것 같아요. 20절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그러니까 모세가 존귀한 자라는 거죠. 너의 존귀함을 그에게도 주라.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이 신명기에 계속 반복되고요. 여호수아서 1장에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들은 말씀이 있는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모세에게 함께한 내가 너에게도 함께하겠다. 그게 모세도 한 말이고 여호수아도 한 말이고. 그래서 오늘 27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교체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8장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레위기와 출애굽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이 절기를 28장에 쫙 잘 모았습니다. 절기가 궁금하신 분은 28장을 읽어보십시오. 늘 절기가 헷갈리시는 분은 28장을 보시면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는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날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실 때마다 한번 그냥 민수기 28장을 열어보시면 28장 1절에부터 나오는 건 뭐냐면 매일 제사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어린 양을 아침에 한 마리, 그죠? 그리고 저녁 해질 때 그리고 전제와 소제를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을 28장 9절에 보면 지켜라. 그때는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 그리고 나서 이 초하루 월삭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28장 16절 6월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소가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넘어갑니다. 29장 1절이 나팔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7월 1일. 그리고 나팔절이 지나고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 1년에 한 번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어딜 들어가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그리고 29장 12절부터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장막절. 우리가 수장절이라고 하죠. 이 장막절이 7월 15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쭉 가는 겁니다. 7월 15일에 이 장막절이 쭉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30장을 보면 이제 여호와께 서원한 것 이제 봅시다. 요거 오늘 여기까지 우리 짧게 하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시죠. 여러분 다 읽어오셨으니까 그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는 게 있잖아요. 제사 중에 뭐가 있죠? 화목제 있죠. 화목제 중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서원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낙헌제가 있고 감사제가 있죠. 그죠? 네, 우리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서원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서원에 관한 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서원하죠. 그죠? 사사기 7장인가에 보면 7장인가요? 13장인가요? 제가
그 삼손이 이 서원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기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삼손도 그렇고 서원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있고, 이 서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한 경우, 이거를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도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의 상식과 합리적인 것에 아주 동떨어져서 완전히 인간의 어떤 이걸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봐요. 여기 뭐라 그러냐면요, 여인이 서원을 했어요. 네? 우리 김 집사님 서원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결혼을 하게 됐어. 이거 어떡하지? 왜냐면 결혼할 걸 몰라서 남편에게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결혼해봤는데 그 남자가 싫다 그래. 어떡하지? 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결혼 전에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다 하더라도 결혼해서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원을 네가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지 않으신다. 오, 괜찮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서원을 했어요. 남편이 있는데. 그런데 남편이 그거에 동의하지 않거나 남편이 와서 제사장에게 서원에 관한 말을 하지 않고 서원을 안 지키겠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 말은 곧 남편이 용인했다는 거고, 남편이 가서 내 아내가 이 서원한 것에 반대합니다 하면 너는 그 서원을 지키지 마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이와 비슷한 말씀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뭐냐면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은혜를 받고 막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남자가 이렇게 서원을 했다. 하나님이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이해가, 동의가 되세요? 오히려 고마워요? 제가 1대1 하면서 그런 본문을 가지고 얘기 나눴어요. 뭐였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는 너의 형제를 미워하고 너의 부모도 미워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되 너의 돈도 미워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 본문을 보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남편을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버리지 않는 자는 결단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 성경을 읽고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결국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이단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단은 성경 쪽집게거든요. 딱 찍어주면서 이거 나오니까 해야 된다. 그러면서 강요하죠. 남편 때문에 이걸 못 지키면, 그리고 이제 안 차라고 막, 그죠? 신앙이 없는 거다. 이걸 이단이라 그래요. 왜 이걸 이단이라 그래요? 성경의 하나로 전체를 해석하면 이단이에요. 성경은요,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에서 부탁한 유일한 여자가 있어요. 어머니예요.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이제 내 어머니 아니라 너의 어머니다. 네가 이 어머니를 모셔라. 예수님은요, 엄마를 미워하고 배신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가 나이가 30살 될 때까지 목수를 하면서, 우리 혹자들은요, 우리 학자들은 갈릴리에 있는 그 도시를 만드는 일에 예수가 요셉과 함께 가서 그곳에서 일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요,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황제의 도시거든요. 그 도시가 언제 세워졌냐면 예수께서 자라나는 시절이에요. 그 도시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 요셉과 그곳에서 일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부양을 위해서.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 예수께서 너 어미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따라올 수 없고 네가 가진 모든 물질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부라면,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우리여야 합니다. 어떻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건요,
예수께서 이렇게 직접 하라는 말씀보다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라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제사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예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자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따라와라 그랬더니 잠깐만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례하고 넌 딸을 따르라. 하나님이 예수께서 그런 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가지고 만약에 누군가에게 오늘 장례식이 뭐 겹쳤습니다. 뭐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 성역고 못 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례식은 장례하는 자에게 주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 이단이에요. 왜 이단이에요?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건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왜 이단이냐면 예수께서는요. 죽은 나사로가에 있는 무덤 앞에 가서 우셨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해라. 그러고서는 그 사람들을 떨치신 분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 분명히 예수님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예수님은요. 지금 자기에게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셨기에 네가 지금 여기서 돌아서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너는 지금 결단해야 된다라고 예수께서 결단을 강조하시기 위한 것이지 장례식 하지 말라는 말로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은 더 많은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한두 개를 알아서 쪽집게 하는 분에게 놀라워라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100개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을 균형 잡히지 않았다고 말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왜곡해요. 왜? 모르니까. 왜곡하는 걸 진짜인 줄 받아들여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 서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합리적이십니다. 이 합리적이라는 말은 우리 마음대로 바꿔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법대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한다. 그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일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공평하다는 건요. 똑같이 이분이 된다는 게 아니라 공평하다는 건 그 사람의 처지와 환경과 가진 것과 상처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람에게 통해서 역사하시는 길이 다른 게 공평한 겁니다. 획일적 공평은 공산주의고요. 그 사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 저는 예수님이 말하신 그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뒤에 나옵니다.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어요. 변화를 주는데 13절 볼까요?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다. 어떤 분이 이걸 본문을 읽고 울분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왜 남자에게만 허락을 받아야 되냐. 저는 그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남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 예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법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남자가 서원했을 때도 아내와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걸 뿌리치고 했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진짜 그 일을 하나님 앞에 하고 싶고 너무 감동이 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할 때 정말 주변의 가족들이 그 마음과 진심을 받아준다면 그게 신앙생활 잘한 겁니다. 목숨을 걸고 막으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죽 못 믿으면 그렇겠는가. 쉽게 말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오죽하면. 마태복음 5장이죠. 5장 33절에 7장 33절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예전에 옛 맹세는 이렇게 말했다.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지키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은 단호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굴레가 돼요. 또 네가 스스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도 팔지 말고 그냥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오라고 말하라. 심플하잖아요. 나는 이걸 하겠습니다지 이걸 뭐 하늘에 걸고 맹세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서원이기 때문에 서원했을 때는 하나님은 그걸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최소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서원했었는데 기억나야 되고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걸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참 좋은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원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나서 미디안 원수들을 이기는 장면이 31장에 나옵니다. 이 장면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군대가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때 발람이 죽었고요. 그게 18절이고요. 자, 16절을 보면 발람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의 학자가 왜 그렇게 말했는가를 암시하는 대목인데요.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한 거 기억하시죠? 네. 이 발람이 그 나라에서는 예언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아마 자기가 대가를 원했다가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는 자리에 갔을 거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대목들입니다. 다양한 대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31장 25절부터 전쟁에서 이겼을 때 전리품을 어떻게 나눌까 하는 겁니다. 28절에 보면요. 전쟁에 나갔던 군사들은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절반을 받아서. 전쟁에 안 나간 사람도 절반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많이 냅니다. 50분의 1, 30절에 보면. 그래서 예를 듭니다. 31장 32절. 예를 들어서 양이 67만 5천 마리면 결국 31장 37절. 675마리를 드립니다. 제가 500분의 1을 해봤더니 맞아요. 여러분 따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제가 해봤습니다. 제 핸드폰에 있는 계산기로 눌러봤더니 딱 500분의 1이 나와요. 네, 절반이 33만이잖아요. 36절에 보면. 그걸 다시 500분의 1로 환산하니까 671만 5마리가.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라. 성경을 믿긴 믿되 한번 계산을 꼭 해보는 성격이라. 그래서 전리품이나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쟁에 나간 자나 안 나간 자나 그들이 전리품을 획득하는 것은 너무 많이 차별을 두면 재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단강 동쪽 32장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쭉 나오니까 제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빨리빨리. 자, 동편에 자 한 번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단강 동편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라 서편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동편을 뭐라고 말한다? 요단강 동편이라고도 말하고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말한다. 트랜스 요르단.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의 건너편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느 잡지나 어느 글을 보시다 트랜스 요나단 그러면 요르단, 요나단이 나와. 이쪽 지역이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자, 땅 배분을 받잖아요. 그죠? 땅 배분에서 뭐 이게 2지파 반, 그죠? 그 다음에 9지파 반, 10개입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된 건 문하세가 이 양쪽에 두 군데 다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문하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있고 문하세 반지파는 서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동쪽에 남아있는 지파들이 요 세 지파라는 거죠. 자, 퀴즈. 민수기를 읽으셨다면 딱 떠오를 수 있는. 왜 이 2지파 반은 이곳에 남게 됐을까요? 퀴즈. 왜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얘네 갑자기 왜 남았지? 왜냐하면 모세가 그러거든요. 너네 여기에 남을 거니 진짜? 남는데요. 그러면 너네 어른들은 다 전쟁에 서편에 가서 전쟁을 해라. 너네 자손만 남겨둬라. 그리고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남게 해주겠다. 너희가 만약에 전쟁이 두려워 나가지 않는 거라면 너희를 여기에 남겨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세 지파가 오케이. 오케이. 콜.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너가잖아요. 그죠? 자식만 남겨놓고. 왜 남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읽으면 나오는데, 아니, 뭐든지 틀려도 돼요. 뭐, 저도 맨날 틀리는데요. 뭐, 무슨, 좋은 땅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생각이세요. 또, 장인의 땅을,
나눌 때 이미 갈라버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갈라버렸는데 이유는 성경에 정확히 나오더라고요. 저도 요번에 읽으면서 제가 맞아요. 보셨군요. 몇 절이에요? 제가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요. 1절이죠. 1절이에요? 그래요? 대단하신데요? 저도 이 부분을 늘 고민만 하다가 요번에 제가 자세하게 읽으면서 그랬잖아요. 제가 매번 성경 통독하면서 제가 매번 깨닫는 게 많은데, 이 세 지파가 가축이 많아요. 그래서 이동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정착하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네가 이곳의 그 치열한 전투에 빠지면 안 된다. 그것이 이제 모세의 요구 조건이었고, 그것이 서로 맞아서 이곳의 지파가 일단 배분받고 므낫세는 반만 남고 반은 이 가나안 서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땅 분배가 시작되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 땅을 쭉 배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약속하는 장면이 36장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이곳에 두고 전쟁에 가겠습니다. 그 대신 16절에 보면 아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는 걸 허락해 주십시오. 이 땅에 원주민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단 서쪽에 가겠고 그곳에서 기업을 안 받겠습니다. 그렇죠? 이 세 지파가 그래서 이곳에 남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3절에도 한 번 더 나오죠.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그죠?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서편을 차지하는 전쟁들이 여호수아에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서편은 이제 그 사해 위쪽에 아주 그 출입구가 되는 이 사해 여기가 사해잖아요. 사해 위에 요리 전쟁을 이제 서편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장소가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전투는 여기가 아니고요. 이 동편을 차지하고 서쪽으로 가는 관문이 여리고예요.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성이 아이성이고. 그러면서 전쟁이 사방으로 갑니다. 어느 게 먼저인지 학자들도 잘 구분을 못해요. 이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전쟁과 남쪽 전쟁과 이 블레셋 조속을 비롯한 이 해변의 전쟁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전쟁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33장. 궁금하신 분 이거 꼭 읽어보시라 그랬죠? 네. 이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지명입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한 지명이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이렇게 물음표도 있는 거 있죠, 지도에. 그런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보면 이 33장 3절 첫째 달 15째 날 그때가 출애굽한 시기고요. 람셋 왕, 그 람셋 왕 그 파라오죠. 파라오의 이름으로 지은 지명이 람셋입니다. 그래서 이 람셋을 떠나서 어떻게 갔느냐? 숲곳을 지나 에담을 지나 바알스본을 지나 비아히옷을 지나 믹도를 지나 하이옷을 지나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이 33장 35절에 에시온 게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에시온 게벨. 에시온 게벨이라는 데가 어디냐면요.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이렇게 이집트가 있고 이제 여기가 이제 사막이잖아요. 여기가 시내산이고 에시온 게벨이라는 게 여기에 이제 요 지점이 있어요. 여기가 또 여기 그 무슨 운하가 있죠? 그죠? 파나마 운하가 이쪽에 있죠. 뭐죠? 이름이 뭐더라? 네, 수에즈 운하 참. 이쪽에 있고요. 거기 있는 게 에시온 게벨이에요. 그래서 에시온 게벨부터 요쪽 가네스 바네아까지 가는 길. 그 길의 목록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루트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40년을 돌았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그 기록이 안 나옵니다. 지명들이 계속 나오는데 정확한 루트를 그린 지도는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봐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40년을 버티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쭉 에돔부터 올라가잖아요. 그죠? 모압부터. 그래서 여러분, 지도는 저 김진산 목사님,
하실 때 그 지명 가지고 하시면 아마 정확하게 아마 지명을 이번에 또 다녀오셨으니까 보시게 될 거고요. 33장 55절 지난주에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는가? 왜냐하면 그것들이 너희들에게 가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계속 옆구리를 찌르게 될 것이다. 이게 옛날의 전쟁과 옛날에 이 부족과 왕들이 싸울 때의 항상 전쟁의 문제가 이런 것들이죠. 남긴 자를 통해서 다시 점령당하는. 자, 다윗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백성을 셌다가 하나님께 진노함을 받잖아요. 여기는 진노함을 받지 않았다. 제가 이유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34장에 보면 북쪽, 남쪽, 서쪽, 동쪽 어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지명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이구나. 이 오른쪽을 제외한 그걸 어디로 알 수 있느냐? 여기에요. 34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남쪽이 신광야. 신광야가 니게부 사막이 있어요. 네게부 사막이 시작되는 그쪽까지가 이제 남쪽으로. 북쪽으로 보면 이 호르산이라고 하는데 홀몬산이라고도 하고 이 호르산 위쪽 단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런 지명 분할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12지파가 기업 분할의 책임자를 뽑고 그리고 레위인에게 준 성읍.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라 35장 4절 보실래요? 자, 레위인에게는요 성읍을 줄 때 사방 1000규빗씩 줬습니다. 그리고 들판을 2000규빗씩 동서남북으로 줍니다. 그리고 35장 6절에 보면 도피성을 6개 주죠. 자, 반복해 볼까요? 복습할까요? 자, 이쪽 므낫세하고 갓하고 자, 시몬 이쪽이요. 시몬이 아니죠. 게르손이죠. 이 세 도피성이 3개 하나씩 있고 그다음에 납달리하고 에브라임하고 유다에 하나씩 있다 그랬죠. 자, 여기에는 뭐라 그랬죠? 맨 위에 뭐죠? 골란이라고 그랬죠. 골란. 그다음에 여기 이 뭐죠? 이 기르밧 라몬, 그죠? 길르앗 라몬이라고 하는 곳이고 여기는 벳셀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6개인데요, 뭐 그죠? 납달리는 우리가 그냥 게데스라고 말하는 곳이고 여기는 우리가 잘 알아요. 에브라임은 세겜과 헤브론. 네. 그래서 이 도피성이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동쪽에는 3개, 서쪽에도 3개. 그래서 이쪽으로 도망갈 경우에 어떻게 해라라는 게 그 나머지예요. 성경 끝났습니다, 민수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너희가 그를 어떻게 죽여라. 그러나 부지불식간에 죽였을 때는 이 도피성에 간 사람에게는 쳐 죽이지 마라. 그러나 쳐 죽여야 할 사람도 있다. 16절. 요즘 정말 저도 딸이 있지만 죄송합니다. 이 양이하고도 쳐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딸이 초등학생인데 그 초등학생 아이가 학교 가는 걸 보고 성욕이 발해서 이렇게 죽일 수 있다는 건 참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더 놀라운 건 2만 명 이상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죠. 성범죄자 리스트에 올라간 사람만 지금 240만이 지금 며칠 사이에 검색했잖아요. 그 사이트에 우리 옆집에 누가 사나. 저도 들어가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다운이 돼가지고 서버가. 근데 들어가 보게 돼요. 뭐냐면 우리 딸이 지금 딱 초등학교 3학년인데 혹시 알아요? 아랫집이나 윗집이나 뭐 이렇게. 아니 왜냐면 다 동네 아저씨들인데. 그래서 저는 너무 걱정이 되는 게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과하다라고 생각이 늘 들었었거든요. 근데 요번엔 제가 읽으면서 또 그냥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어떻게 죽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는 걸 쓴 이유가 있겠다. 너무 자세하잖아요. 16절 철 연장으로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여라. 돌로 죽이면 죽여라. 나무로 죽여도 죽여라. 우발적인 거 아닌 거죠. 악의로. 그렇죠? 여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악의로. 그래서 21절에 총괄하죠.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죽여라.
그런데 도피성은 왜 주느냐? 22절이에요.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다가 혹은 무엇을 던졌는데 지나가다 맞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이렇게 여기서 꽃 화분 정리하다 떨어뜨렸는데 밑에 지나가시는 분이 이제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이 얘기예요. 그럴 경우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지 않느냐. 아기도 없고 해라고 한 것이 아닌즉 그 사람은 얼른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자기의 목숨을 구하라. 참 지혜를 주신 거라고 봐요. 지혜. 그죠? 지혜를. 그죠? 28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한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땅에 있어야 한다. 저는 요즘 사건들 계속 연속적으로 터지잖아요. 울산, 제주, 통영, 아주 그냥 한 주간에 아주 그냥 버라이어티하게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되게 음란 사이트 한 번 정도 안 보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살아오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이 참 사람들에게 영혼을 죽이는 것들이죠. 영혼을 죽이는 것.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게 좋다 나쁘다라의 차원으로 얘기를 하면 나쁘니까 하지 마. 누가 나쁘니까 하지 말란다고 안 하겠어요. 그게 내 영혼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걸 내가 확신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걸 내가 절제하고 안 보게 되고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지. 내가 만약에 이거 나쁘다 그래서 안 보겠다 혹은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라고 봐요. 무슨 일이든 이것이 내게 이득이 된다 안 된다 차원이 아니라 제가 늘 십계명을 생각할 때 그거예요. 제가 독서 토론할 때 그 얘기도 나눴었는데 저는 십계명을 느낄 때 꼭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법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걸 지키면 정말 내 안에 영혼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래서 내가 안 하려고 하고 정말 이걸 하나님 안에서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성령 안에서 이끌어 주시는 거지. 여러분 내가 끊겠다 한번 끊어보세요. 저는 그거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힘으로 끊는 건 참 힘든 것 같아요. 웬만하게 독한 사람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요즘 인터넷 그냥 누르면 돼요. 이렇게 일부러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스포츠 신문을 이렇게 누르면 그냥 바로 들어가요. 그런 세상이잖아요. 모르세요? 저만 하나 본데 그만할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저는 왜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시냐고 하는 걸 요즘 조금 깨닫는 게 뭐냐면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지 않는 사람이 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끌려가다 보니 그 막다른 곳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미워도 긍휼하게 봐야 되는데 때로는 그 긍휼함의 인내가 안 될 때가 있어서 제 자신을 보면서 참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누가 있는지 꼭 보긴 해야겠다. 요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딸을 둔 아빠로서.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겁나요. 여러분 그러면 참 우리 딸이 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동안에도 누가 또 중간에 납치한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은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세상이 지옥이에요. 제가 한 3달 전에 얘기해 드렸죠. 어떤 세상이 지옥일까? 어떤 세상이 천국일까? 믿음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저는 왜 그걸 믿냐 하면 진짜 우리만이라도 믿어봐요. 정말 100% 믿을 수 있으면 여러분 거긴 천국이에요. 그 집사님이 무슨 말 해도 내가 믿고 감사하고 그게 안 된다니까요. 우리끼리도. 이게 사람이 그게 참 이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 말하는 거죠. 너희 형제들아, 너희들이 서로 용납해라, 관용하라. 그래서 천국은 믿음 있는 사람이 갑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모인 그곳이 천국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문 열어놓고 살 수만 있다면 천국 아니겠습니까? 자다가 또 문 열렸나 쳐다봐야 되고 이런 그런 세상이 됐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자세하게 36장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시고요. 어느 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서 가장 좋은 길인지 발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성적으로도 만나야 합니다. 합리적으로도 만나야 되고, 이건 이러 아닙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이상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저는 오히려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를 정리하면서 저는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감정을 주셔서 모든 것마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좋은 걸 좋게 하시고, 눈물 나게 하시고, 이 놀라운 감정을 주셨고,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성적으로 할 수 있게 하시고, 참 너무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저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구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저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 줄 믿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읽으라고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딱 신명기는요, 딱 서론만 하겠습니다. 서론만. 딱 5분만 하면 저희가 이제 서울역에 가실 분들은 오늘 가야 돼요. 그래서 자, 신명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3번의 그 설교 혹은 연설이라고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그 신명기라는 성경이 히브리서에는, 여러분 히브리서의 특징은 뭐라 그랬죠? 맨 첫 번째 단어가 성경의 이름입니다. 그죠? 그게 히브리 성경의 특징이고, 셉투아진트 헬라어 성경은 그 전체를 읽고 나서 제목을 딴 게 지금 우리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명칭을 보시면 엘레하데바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레하데바림이라는 뜻은 이것들이 말씀들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헬라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보니까, 이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다. 그래서 창세기라고 이름 붙였고, 민수기도 여기가 민족을 2번 세니까 민족을 셌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이름 붙였고요. 왜 이걸 신명기라고 하느냐? 듀터노미라고 돼 있잖아요. 이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것들이 말씀드리다 돼 있는데, 이 신명기라고 돼 있는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라틴어도 마찬가지고, 이 이름을 왜 붙였냐면, 이 듀터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제 2번째 새로운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계명이다, 혹은 다시 주는 계명이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을 다시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29장까지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출애굽기하고. 그래서 제가 5장부터 29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스킵을 할 겁니다. 하루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쭉쭉 넘어가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를. 할렐루야. 금방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라틴어도 일이 모노잖아요. 그죠? 이가 뭐죠? 안 하겠습니다. 네. 왜 바이시클 할 때 바이가 그 B라고도 하고, 이게 이제 이거 3이 이제 트라이앵글 할 때 트라이. 이게 이제 라틴어로 숫자가 쭉 있잖아요. 그죠? 1부터 10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펜타곤 그러면 5잖아요. 오각형 위에서 봐서. 그게 다 라틴어입니다. 어원이 그렇고요. 그래서 이 도이터노미라는 단어도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만든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를 여러분 보시면 그렇게 이름 붙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수신자는 누구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세세하게 전해주기 위한 역사적인 목적이 있고요. 이 페이지에 보면 교리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과 규례를 재해석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지켜라. 그래서 신명기 구조는요, 제가 여러 개를 보고 이게 참 괜찮다 그래서 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모세의 3가지 설교를 쓰고 맨 마지막에 모세가 죽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아주 유치한 질문이지만 세교 때 이런 질문 항상 많이 하죠. 모세가 성경을 썼대는데, 그 모세 오경을 썼대는데 어떻게 모세가 자기가 죽는 걸 쓰나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 있어요. 아주 굿 퀘스천입니다.
내가 죽더라, 묻히더라 이렇게 해놨는데 묻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썼다라는 말은 모세가 광야에서 있었던 기록들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영감과 계시로 말씀을 기록했고, 그 말씀을 꼭 모세가 다 썼느냐, 혹은 모세가 쓴 것을 누군가가 기록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마치 예레미야에게 글을 필사하는 사람이 사관이 있었던 것처럼 모세에게도 그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가 있었고, 모세의 말씀의 기록에 모세가 죽는 장면을 기록할 수 있다. 여러분, 이사야를 보면요, 이사야는요 굉장히 길잖아요. 66장입니다. 근데 1장부터 66장이 하나의 이야기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담고 있는 역사가 300년도예요. 300년. 한 사람이 300년 살면서 보고 적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라고 말하는 게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58장인가요? 58장, 59장. 하여간 이 제2이사야, 66장까지가 제3이사야라고 말한 이유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파괴되기 전, 파괴됐을 때, 파괴된 이후, 페르시아가 왕권을 잡고 돌아온 이야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의 사관을 가지고 있는 이사야 스쿨이 썼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흔히들 말합니다만, 이 흔히 말하는 걸 말 못하게 하는 교회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꼭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걸 열어놓는 건 저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잘 해석하려면 어떤 게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길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가 끌려가면서 애굽으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레미야 애가를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신명기 말씀처럼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의 계시로 그 말씀을 썼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기록될 때 그 옆에 혹은 그 말씀을 돕는 자나 기록하는 자나 대필하는 자나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가 그 말씀을 한 권의 성경으로 모은 자나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더 풍성해져요. 그게 더 좁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모세의 최후의 모습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제가 여기 밑에는 팁입니다. 제가 어디에 좋은 자료가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섞어서 이 40년 광야 여정을 쭉 한번 적어봤어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에게 그냥 쭉 보시면 이게 신명기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곳에 있을 때 기억하니, 이렇게 모세가 유언처럼 남길 때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시라고 했고요. 맨 마지막만 보죠. 이스라엘 광야 여정에 대한 결론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여정의 정확한 경로를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몰라요. 얼마나 어떻게 가네스 바네아에서 요르단 서편으로 갔는지 동편을 통해서 모릅니다만, 그러므로 우리가 추정해낼 수 있는 이스라엘 광야 여정은 단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이걸 통해서 그 위치들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느냐는 의미에 초점을 두는 게 훨씬 좋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너희들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섬기는 우상들을 따르지 마라. 모세가 아주 피를 토하면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저는 우리에게 모세가 만약에 새로운 세대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준다면 저는 오늘날에게도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상에 빠지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섬기지 마라. 너희가 그 우상으로 인해 죽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담고 오늘 신명기 서론을 마치고, 여러분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신명기 34장까지 읽어오시면 다음 주에는 빨리 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있었던 이야기를 정리하니까 여러분과 함께 쭉 정리만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정 읽어오시고요.